오늘 수업은 우리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하는 상류다 니까야의 중심 상류다를 순서대로 공부해 나가는 수업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그 주요 상류다 12번 2년 상류다 연기 12연기와 관련한 경들이 모여 있는 12번 2년 상류다의 경들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공부가 특징이라면 특징이고 또 관점에 따라서는 아유 좀 진도 좀 빨리 나가지 그렇게 진도가 늦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게 이제 이유는 하나지요. 우리가 이렇게 경을 공부하다 보면 그 경 안에 있는 중심 주제 사실은 우리가 이 경은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합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냥 그 하나의 경에서 읽고 넘어가질 못하고 그 주제와 관련한 다른 경들을 꿰어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이제 이런 공부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진도가 늦다 하는 부분이 좀, 어, 불편해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공부가 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도는 늦게 가지만, 사실은, 어, 이 진도의 밖에 있는 많은 경들을 함께 모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을 공부하고 있다. 라고 이해해야겠고요. 자, 우리가 지난주 공부를 잠시 좀 되짚어 보려 합니다. 어, 음, 지난주부터 이제 세 번째 품, 심력푸음의 경들 공부했는데요. 21번부터 23번까지, 그러니까 심력경 2번, 그리고 기반경 세 개를 보았는데, 일단 이제 심력경 두 개에서는 열애의 심력, 부처님의 10가지 능력과 또 사무소회, 부처님의 네 가지 확신, 그리고 사자후, 법륜, 이런 주제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반경에서는 니까야 전체를 포괄해가지고 보아도 가장 긴 조건관계, 23단계로 조건관계가 설해진 좀 특별한 경이죠. 기반경까지. 살펴보았는데, 자, 요약된 내용 보면, 12번 상류다 21번 심리학경은 10가지, 잠깐만요. 네, 공유되었습니다. 화면 보시면, 12번 상류다 21번 심리학경은 10가지 힘을 갖추고 4가지 자기 확신을 갖춘 열애는 대웅의 경지를 선언하고 사람들에게 사자후를 토하고 법륜을 굴린다라고 하는데 심력, 10가지 힘과 사무소회, 4가지 자기 확신, 그리고 사자후에 이어 오온의 생겨난 무너짐, 연기의 정형분문, 연기의 집과 멸로 구성된 법륜, 성스러운 바퀴를 설명하였습니다. 요때 이제 우리가 이 오온의 생겨난 무너짐 또는 자라남 줄어듦 요 내용하고 연기의 정형구문하고 연기의 집과 멸이 사실은 같은 내용이다. 라는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12번 상류다 23번 기반경은 부서짐에 대한 앓의 기반을 설명하는데 부서진다 하면 최종적으로 번뇌의 부서짐, 누진 요걸 말하죠. 부서짐에 대한 앓의 기반을 설명하는데 연기의 조건 관계에서 생겨나는 고의 자각에서 생겨나는 믿음으로부터 전개되는 수행의 골격입니다. 그런데 이 기반들의 전개는 니까야 안에서 가장 긴 조건 관계인데
23단계의 조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요약했고요. 이 요약하는 과정에 제가 그 지난주 수업에서는 소개하지 못한 그 그림을 하나 좀 다시 그려서 올려놨거든요. 네, 생노사의 두 갈래 과정과 고멸의 길 이랬어요. 그래서 보면 기반경에서 무명으로부터 행들, 식, 명생, 유깁, 촉, 수의 취유 생 그리고 노사 대신에 고로 그리고 고의 자각에 이어지는 고멸의 길로 믿음 그리고 개발된 느낌인 환희희열 진정 행복으로 삼매에 들어서 여실직연 여모이탐 해탈 부서짐의 암 해탈지경까지 이렇게 무명으로부터 부서짐의 암까지 23단계의 조건을 보았는데 요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이 있죠. 세 가지 법경이라고 해서 생과 노와 사, 세 가지 법이 없으면 열애가 출현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우리 삶에서 생노사라고 하는 이 윤회의 문제,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는 꼭 열애,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아도 다른 스승에 의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태어나야 한다, 늙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라는 이 윤회라는 생사 문제에 대한 해결은 이걸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부처다. 깨달음의 본질.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이라는 세 가지 법이 세상에 없었다면 열애가 출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이 세 가지 법경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생노사라는 것이 어떤 조건 관계에서 생겨나느냐. 요거를 말하는 게 생노사는 탐진치라는 세 가지 법이 없었으면 생노사라는 세 가지 법이 없다. 생겨나지 않는다. 탐진치라는 세 가지는 유신견, 의심, 기금치라는 요 세 가지 법이 없으면 탐진치도 없다. 해서 그런 조건 관계를 제일 보면 실이 자책의 두려움 없음, 옷다파 타책의 두려움 없음, 방일. 요 세 가지로부터 시작해서 무시,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음, 나쁜 친구와 어울림, 믿음 없음, 인색함, 게으름, 들뜸, 단속하지 않음, 계행이 나쁨, 성자들을 친견하려 하지 않음, 성스러운 법을 듣고자 하지 않음, 비난하는 마음, 사실을 잊어버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함, 마음의 산란, 비열이작의 잘못된 길을 실천하는 것, 마음의 태만, 유신견, 의심, 기금치, 탐진치, 이런 조건 관계로, 즉, 힐이 없음, 옷다빠 없음, 방일로부터 출발해서 탐진치까지, 그리고 그 탐진치 때문에 생노사의 문제가 생기는. 이제 요렇게 설명하는 법이어서 사실은 우리가 세 가지 법경을 굉장히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죠. 여기 제가 실수했어요.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76번 세 가지 법경이랬는데 실수야. 요거 어, 열의 모음의 76번 경이에요. 나중에 요거 수업 마치고 수정해 놓겠습니다. 자, 이래서 그 기반경에 의해서 23단계의 조건관계, 가장 긴 조건관계를 보여주는데, 그것도 생노사가 유를 조건으로 있다라는 한 길과 탐진치를 조건으로 있다라는 또 한 길. 이런 두 갈래로 생노사의 문제가 어, 조건 지어지기 때문에 세 가지 법경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세 줄로 조건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음,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요거 그, 제가, 요거를 내가 그림을 따로 올려놨던가 싶은데, 요게, 첨부가 안 돼 있구나. 첨부를 하니까 요렇게 나왔더라. 요거 제가 뭐 답글로 따로 인쇄하실 수 있도록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번호 수정해서.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지난주 수업 복습하면서 조금 보충했고요. 자, 이어가지고 오늘 진도로 나가겠습니다. 음. 자, 여기군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12번 2년 상류따 중에 그 붓다 왔고 아하라 왔고 두 품에 이어서 다사발라 왔고 십력품이란 이제 세 번째 품 중에 21번 십력경, 22번 십력경 2, 그리고 23번 기반경까지 공부했거든요. 이제 오늘은 24번 외도경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외도경입니다. 네, 우선 좀 읽어보면요. 안냐띠티야 수땅 12번 상류가 24번 외도경 라자가하에서 웰루아나에 머물다. 거기서 사리푸타 존자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탁발을 위해서 라자가하로 들어갔다. 그때 사리푸타 존자에게 탁발을 위해 라자가하로 가기에는 너무 이르다. 나는 외도 유행승들의 사원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는 외도 유행승들의 사원으로 갔다. 가서는 그 외도 유행승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그 외도 유행승들은 이렇게 말했다. 도반살이 붙다요. 이 보면 이제 이 도반이라고 번역하는 말이 요 아우소라는 단어거든요. 요 아우소라는 단어는 단수 복수가 똑같아. 그래서 경을 번역할 때 보면 이 대화가 1대1의 관계에서 이어질 때는 아우소라고 부르는 것을 도반이요 이렇게 번역해야 되고요. 복수를 지칭할 때는 도반들이요. 이렇게 이제 번역해야 되는, 음, 그러니까 반복수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반이라고 번역하는 그 말입니다. 아우서. 그런데 보면 사실 이제 우리는 뭐 불교 신자끼리 또는 출가자급 스님끼리 이렇게 이제 도반이란 말을 주로 쓰잖아요. 그런데 이 경이 설해진 내용을 보면 꼭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음, 아마도 뭐 출가한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불교의 출가자 비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 간에도 이렇게 만나면 이제 서로 도반 아우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외도 유행승이 사리푸타 존자를 도반 사리푸타요 이렇게 부르면서 자신이 짓는 괴로움을 선언하는 업을 설하는 어떤 사문바라문들이 있습니다. 도반 사리푸타요. 남이 짓는 괴로움을 선언하는 업을 설하는 어떤 사문바라문들이 있습니다. 도반살이 붙어요. 자신도 짓고 남도 짓는 괴로움을 선언하는 업을 설하는 어떤 사문바라문들이 있습니다. 도반살이 붙어요. 자신도 짓지 않고 남도 짓지 않고 원인 없이 생기는 괴로움을 선언하는
업을 설하는 어떤 사문바라문들이 있습니다. 도반사리부터요. 여기에 대해 사문고다마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사문고다마가 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 아닌 것으로 사문고다마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을 가르침에 일치하게 설명하는 것이고 법에 맞게 질책하여 말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비난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 이런 이야기죠. 어, 업을 설하는 사문바라분들이 있다. 아소카 부부님, 네. 부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 부처님을 뭘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요. 업을 설하는 자. 그렇죠. 깜마 음, 와디 끼리야 와디에서 음, 업을 말하는 자, 결실을 말하는 자. 이렇게 특히 뭐 외도들 바라문들 입장에서 부처님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 그 사문고다마는 깜마 와디 끼리야 와디, 업을 설하는 자, 결실을 설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떤 뭐 신에 의한 창조라거나 아니면 전생의 업에 의한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원인도 조건도 없이 생겨나는 뭐 이런 삼종 외도라 하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 업을 말하고 결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요렇게 이제 부처님을 특징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침의 토대라고 할 때, 업과 결실과 노력이다. 이제 요렇게 이제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업을 말한다, 업을 설한다 하는 것이 꼭 부처님 얘기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 사문 바라문들 가운데 업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업을 말한다 그래가지고 누구나 다 똑같은 업을 말하지는 않겠죠. 이제 업을 말하는데 그 업과 관련한 주장이 다른 이런 측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외도 유행승들이 이제 사리부타 존자 한때 자 업을 설하는 사문바라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문바라문들은 괴로움이라는 이 느낌을 자신이 짓는 괴로움. 내가 괴로움을 만드는 거요. 이렇게 업을 말하는 사문바라문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문바라문들은 남이 만드는 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 자신도 짓고 남도 짓는 괴로움. 내가 경험하는 느낌이라는 것은 나도 만들고 남에 의해서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자신도 짓지 않고 남도 짓지 않고 원인 없이 생기는 괴로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남이, 나와 남이 함께 나와 남도 다가 아니고 우연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업을 말한다라고 할 때에 부처님을 깜마와디 업을 말하는 자라고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만이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부처님을 말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업을 말한다라는 그 유무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리푸타 존자, 그대의 스승인 사문고다마도 업을 말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난다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네 가지로 주장을 하는데 당신 스승 고타마 존자는 어떤 답을 줍니까? 업의 유무를 한 단계 넘어서서 업을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2차적인 질문을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대답을 하죠. 도반들이여, 연기된 괴로움을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연하셨습니까? 촉을 연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존께서 설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 아닌 것으로 세존을 비방하지 않고 가르침을 가르침에 일치하게 설명하고 법에 맞게 질책하여 말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비난받지 않습니다. 이거 괴로움이다라는 이 느낌을 내가 만들었다거나 남이 만들었거나 두 가지 다거나 둘 다 아니고 우연히 생기는 거라거나 뭐 이렇게 말하자면 이건 뭐예요? 작자를 기준으로 말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부처님은 어, 이 느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난다? 라고 말하냐 하면 사실은 연기로서 말을 하잖아요. 12연기 가운데 락고 불고 불락의 느낌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의 대답은 그거 그 뭐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이 느낌 요거 수인데 이 수를 내가 만듭니까 남이 만듭니까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연기적으로 촉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연기된 건데 그 연기됐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라고 말하는데 그 조건이 무엇냐라고 하면 촉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2연기로 사리푸타 존자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 불교 안에서야 뭐 이거 말고 다른 답이 있으면 안 되죠. 어쨌든 연기된 괴로움이다. 괴로움도 어,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삼사화합 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연기된 것이다. 우리가 조건경에서 보면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하면서 그 노사는 생을 이렇게 이제 조건적인 그 조건 관계를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연기된 법들 12가지를 말하잖아요.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 그러니까 수라고 괴로움이 수니까 수라고 하는 이 자체도 그 12가지의 연기된 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이 질문을 받고 단순하게 대답하는 거죠.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것도 느낌 수예요. 그 느낌도 12가지 연기된 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연기된 괴로움을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연했습니까? 무엇이 그 조건입니까?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12연기로 답변을 한 거야. 그러니까 또 이게 이 경이 12번 상류자에 속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거기서 도반들이요. 업을 설하는 그 사문 바라문들이 선언하는 자신이 짓는 괴로움도 촉을 조건으로 생깁니다. 남이 짓는 괴로움도 촉을 조건으로 생깁니다. 자신도 짓고 남도 짓는 괴로움도 촉을 조건으로 생깁니다. 자신도 짓지 않고 남도 짓지 않고 원인 없이 생기는 괴로움도 촉을 조건으로 생깁니다. 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들의 주장도 어떤 주장을 하든 간에 다 따져보면 결국은 삼사화합 촉에 의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어떤 주장을 하든 간에 일단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답변이죠. 거기서 도반들이요. 자신이 짓는 괴로움을 선언하는 업을 설하는 사문바라문들이 참으로 촉과 다른 곳에서 경험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이건 내가 만드는 괴로움이야 라고 주장을 한다 해도 그러나 그런
그렇게 지어진 괴로움이라 해도 촉 아닌 다른 곳에서, 촉과 다른 곳에서 그것이 경험될 수 없다. 촉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는 경험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촉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남이 짓는 괴로움을 선언하는 업을 설하는 사문바라문들도 참으로 촉과 다른 곳에서 경험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신도 짓고 남도 짓는 괴로움을 선언하는 마찬가지고, 자신도 짓지 않고 남도 짓지 않고 원인 없이 생기는 괴로움을 선언하는 이런 경우도 촉과 다른 곳에서 경험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사리부타 존자가 뭐 명확한 답을 했죠. 그랬는데 어, 사리부타 존자와 외도 유행승들이 함께한 이 우정의 대화를 아난다 존자가 들었다. 그리고 라자가하에서 탁발을 위해 돌아다닌 뒤에 오후에 탁발에서 돌아온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사리부타 존자와 외도 유행승들이 함께한 이 우정의 대화를 들은 그대로 모두 세존에게 말했다.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훌륭하고 훌륭하다 안 한다요. 살이 붙다가 바르게 말하였듯이 안 한다요. 나는 연기된 괴로움을 말했다. 무엇을 연했는가? 촉을 연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설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 아닌 것으로 나를 비방하지 않고 가르침을 가르침에 일치하게 설명하고 법에 맞게 질책하여 말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비난받지 않는다. 거기서 안 한다요. 업을 설하는 그 사문 바라문들이 선언하는 자신이 짓는 괴로움도 촉을 조건으로 생긴다. 남이 짓는 괴로움도 촉을 조건으로 생긴다. 자신도 짓고 남도 짓는 괴로움도 촉을 조건으로 생긴다. 자신도 짓지 않고 남도 짓지 않고 원인 없이 생기는 괴로움도 촉을 조건으로 생긴다. 사리푸타 존자의 대답을 부처님이 그대로 확인해주고 있죠. 마찬가지 자신이 짓는 괴로움을 선언하는 업을 설하는 사문바라문들이 참으로 촉과 다른 곳에서 경험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 남이 짓는 괴로움, 자신도 짓고 남도 짓는 괴로움, 자신도 짓지 않고 남도 짓지 않고 원인 없이 생기는 괴로움을 선언하는 업을 설하는 사문바라문들도 참으로 촉과 다른 곳에서 경험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사리푸타 존자가 외도 유행승들한테 대답한 그 말을 그대로 부처님이 확인을 해주죠. 자,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 당신의 일화를 또 소개를 하셔요. 한때 아난다여 나는 여기 라자가하에서 웰루와나의 다람쥐 기르는 곳에 머물렀다. 그때 아난다여 나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탁발을 위해서 라자가하로 들어갔다. 아난다여 그런 나에게 탁발을 위해 라자가하로 가기에는 너무 이르다. 나는 외도 유행승들의 사원으로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안 한다요. 나는 외도 유행승들의 사원으로 갔다. 가서는 그 외도 유행승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나에게 안 한다요. 그 외도 유행승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 외도 유행승들은 부처님도 자기 스승이 아니니까 똑같이 아우성, 도반이요.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도반 곧담아요. 자신이 짓는 괴로움을 선언하는 업을 설하는 어떤 사문바라문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경의 앞에 부분에서 이 외도 유행승들이 사리푸타 존재한테 질문한 내용을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전에 오늘 이런 일이 있기 이전에 내가 외도 유행승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 라고 똑같은 말을 하죠. 그렇게 말했을 때 안 한다요. 나는 그 외도 유행승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연기된 괴로움을 나는 말했습니다. 무엇을 연하였습니까? 촉을 연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설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 아닌 것으로 나를 비방하지 않고 가르침을 가르침에 일치하게 설명하고 법에 맞게 질책하여 말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비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반들이요, 업을 설하는 그 사문 바라문들이 선언하는 자신이 짓는 괴로움도 촉을 조건으로 생깁니다. 남이 짓는 괴로움도, 자신도 짓고 남도 짓는 괴로움도, 자신도 짓지 않고 남도 짓지 않고 원인 없이 생기는 괴로움도 촉을 조건으로 생깁니다. 거기서 도반들이요, 자신이 짓는 괴로움을 선언하는 업을 설하는 사문바라문들이 참으로 촉과 다른 곳에서 경험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동일하게 나오죠. 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오늘 사리부타와 외도 유행승들 간에 이렇게 대화가 있었는데 이전에 내가 외도 유행승들한테 갔을 때 그들이 또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서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 이제 요런 일화를 말해주죠. 여기서 그럼 우리가 뭘 하나 좀 볼 수 있나요? 외도 유행승들이 뭐 어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인지 뭐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사람들도 보면 뭐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자기들이 왜 유행승 이렇게 출가한 사람일까라고 생각하면 부처님의 제자들이 최상위 개념으로 고와 고멸. 이래서 괴로울까 행복할까? 어떻게 내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을 소멸할까? 이 한 가지 이유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외도 유행승들도 자기들대로의 스승을 만나가지고 길을 가지만 그들도 원하는 거는 괴로움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아야 그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을 텐데. 이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그 괴로움에 대해서 많은, 많은 사문바라문들이 자기들대로 괴로움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대답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아난다 존자가 대덕이시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참으로 하나의 구절로서 모든 의미가 말해질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 의미를 상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오함과 심오함의 나타남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앞에서 제가 그 부처님도 사리부타 존자도 이 괴로움 누가 만든 거요? 만든 사람도 없이 우연이요. 뭐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연기된 괴로움. 괴로움이라는 거 느낌 수요. 그래서 수가 연기된 법이요. 그러니까 연기된 수. 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답을 요약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아난다 존자가 말하자면 딱 그거. 조건경이 말하는 연기된 법 12가지. 요 주제로 이제 부처님한테 제가요 하나의 구절로서 모든 의미를 말할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의미를 말하겠습니다. 심오함과 심오함의 나타남이 있을 겁니다.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렇다면 안 한다요. 여기서 그것을 말해보라 하죠. 이제 안 한다 준자가 대덕이시여 만약 저에게 도반 안 한다요. 노사는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이 자라남이고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이 근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질문받은 저는 대덕이시여 도반이여 노사는 생이 인연이고 생이 자라남이고 생에서 생기고 생이 근원입니다. 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받은 저는 대덕이시여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똑같은 얘기를 만약 저에게 생은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이 자라남이고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이 근원입니까? 라고 물으면
생은 유가 인연이고 유가 자라남이고 유에서 생기고 유가 근원입니다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결국은 연기된 법들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제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생은 유가 인연이고 자라납니다. 그 다음에 유는 취가 인연이고 자라남이고 거기서 생기고 그게 근원이다. 쉬는 애는 수는 이제 내려가는 거죠. 수는 다음에 촉은 육 그리고 촉은 유깁이 인연이고 유깁이 자라남이고 유깁에서 생기고 유깁이 근원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육촉초가 남김없이 발해요 소멸할 때 도반이요. 촉이 소멸하고 촉이 소멸할 때 수가 소멸하고 수가 소멸할 때 애가 소멸하고 애가 소멸할 때 취가 소멸하고 취가 소멸할 때 유가 소멸하고 유가 소멸할 때 생이 소멸하고 생이 소멸할 때 노사와 수비고운해가 소멸합니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합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받은 저는 대덕이시요.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아소카 부부님, 요 네, 보면 6입까지 왔다가 이제 그 밑으로 뭐 명색식 이렇게 내려가지를 않고 갑자기 육척처로 달라져 버렸죠. 네. 6에서 그럼 여기서 육촉처라는 건 뭐죠? 육촉처는 어, 어쨌든 삼사화합이 네, 네, 삼사화합하는 그 자리, 네, 삼사화합의 토대가 되는 거 요거잖아요. 네, 네. 제가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제 요 부분을 조금 고민하고 음, 있는데 육촉처라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 뭘까? 사실은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만나는 곳이 촉이다. 촉이다. 네, 안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안촉이다라고 하는 촉은 어디에서 그 삼사가 만나는 걸까요? 촉처에서. 그래. 근데 그 촉처라는 게 어딜까요? 그 음, 얘기가 지금 네, 요경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약간 뭐 당장 결론 내기보다는 이제 연구를 좀 연구의 주제로 두는데 자, 지금 보면 촉은 유깁이 인연이고 자라남이고 유깁에서 생기고 유깁이 근원입니다라고 해서 노사의 조건 관계가 유깁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리고는 여기까지 왔다가는 이제 명색으로 안 가고 바로 육촉초가 남김없이 발해요 소멸할 때 촉이 소멸하고 이랬거든. 촉이 소멸한다는 거는 촉은 어떤 경우에 소멸할 수 있죠? 촉이라는 것은 그 음, 촉의 조건이 되는 게 있을 때 자라나잖아요. 네, 그 촉의 조건이 소멸할 때 촉이 소멸하잖아. 그죠? 근데 네. 촉의 조건이 뭐야? 유깁이잖아. 여기,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경에서는 주제가 느낌이기 때문에 느낌이라는 것이 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느낌에 대한 괴로움에 대한 정답입니다. 요래 말하면서 그 촉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조건으로 생깁니까? 라고 할 때 유깁을 조건으로 거기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수가 주제기 때문에 수의 원인인 촉을 말하고 그 촉까지도 한 번 더 조건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 경에서는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라는 그 자리를 어떻게 말해요? 뭐, 육촉처가 있을 때 촉이 있다. 요 얘기죠. 그 반대로 육촉처가 남김없이 발해요 소멸할 때 촉이 소멸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촉처라는 게 어쨌든 이제 내입처, 외입처 거기서 생겨나는 식이
세 가지가 만나는 게 촉이란 말이야. 그럼 촉이 어디에서 만나나? 그러니까 만남이 이루어지나? 촉의 토대가 되는 거. 결국 촉이, 그러니까 삼사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어딜까라고 하면 그게 유깁이다.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식을 만드는 요 자리에서 내입처, 외입처가 있고 거기서 식이 생겨났다 하면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자리가 내입처, 외입처를 떠난 뭐 촉처라고 하는 다른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만나는 그 자리는 내입처, 외입처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생겨나는 식이 함께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만난다.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있다. 라는 거하고 육촉처가 소멸할 때 촉이 소멸한다? 그거는 육촉처를 조건으로 촉이 있다. 이 얘기니까. 제 생각에는 육척처라는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어, 특히 이제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몇 군데 안 나오잖아. 기본적으로 연기, 12연기를 말할 때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하고 뭐 가래가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뭐 요런 정도 많은 경우가 없다고요. 그런데 육척처가 남김없이 발해요 소멸할 때라고 무명과 가래와 대등하게 육척처의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 육척처가 이렇게 비중 큰 주제인 육척처는 어느 자리일까? 어느 자리에서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는 세 가지가 만날까? 그거 굳이 내입처, 외입처가 식을 만드는 사실은 내입처, 외입처도 똑같이 토대 내입처와 외입처가 만나서 식을 만든다라는 식을 생겨나게 하는 토대잖아. 이런 토대로서의 내입처, 외입처가 있는데 거기서 식이 생겨나서 다시 셋이 만난다라고 할 때 이런 내입처, 외입처라는 토대를 던져버리고 새로운 토대로 가서 셋이 만난다. 이렇게 볼 이유가 없다.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있다. 요거는 유깁에서 내입처, 외입처가 조건이 되어 식을 만들면 이 세 가지가 만나는 그 자리, 삼사화합하는 그러니까 내입처, 외입처, 식 세 가지가 만나는 자리, 삼사화합하는 그 자리는 그대로 유깁, 내입처와 외입처에서 인식이 일어나는 그 자리다. 이렇게 보는 게 옳죠. 그래야 사실은 또 이어가지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요거. 우리가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다섯 가지를 지금 삶의 현장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게 뭐죠? 내입처가 외입처를 알고 촉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잖아. 어쨌든 이게 내입처와 외입처 간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내입처가 외입처를 자의라는 활성 요소를 통해서 아는 것이 식이 생겨나는 거고, 거기에 촉이라는 활성 요소를 통해서 생겨난 식까지 셋이 만나가지고 요거는 외입처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내입처와 외입처의 과정에서 내입처가 외입처를 알고 경험하는 하나의 과정이거든. 지금 삶의 현장. 이렇게 보면 육촉처라고 하는 이 삼사화합, 내입처, 외입처, 식이 만나는 그 자리가 내입처와 외입처라는 이 두 가지 토대, 여기 말고 제3의 장소가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이, 그 자리에서 아는 일을 통해서 식이 생겨났으면 그것까지 보태서 그 자리에서 셋이 만나가지고 외입처를 경험한다. 느낀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네. 그래서, 이 경에서 우리가 바로, 어, 촉은 유깁이 이전이다. 그러니까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있다라는 요것을, 거기서 더 이제 명색으로 내려가지 않고 바로 거기로부터 되돌아가는 일을 육축처가 남김없이 발해요 소멸하리네. 촉이 소멸한다. 요렇게 표현한 데에서, 아, 육촉적 세 가지가 만나는 자리가 내입처가 외입처를 자의 만나서 알고 경험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요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 주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죠.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정리를 해내기로 하자고요. 일단은 우리 그렇게 좀 보았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아난다 존재는 어, 느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촉을 연하여 느낌이 있다라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거를 하나의 구절로서 모든 의미를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느낌이라는 게 무엇냐라고 하면 어, 노사의 문제로부터 노사의 조건인 생을, 유를, 취를, 애를, 수를 요렇게 수라고 하는 것에 자리가 매겨지는데 그 수라는 것이 촉을 조건으로 하고 촉은 유깁을 어쨌든 뭐 인식한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거기부터 알고 경험하는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쭉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12개로 연기된 법 12가지를 다 말하지 않고 뭐 8가지로 말을 한 거죠. 그리고는 그거를 육척초의 소멸로부터 이렇게 이제 되돌아 설명하는 거. 이것이 이제 아난다존자가 부처님한테 참으로 하나의 구절로서 모든 의미가 말해질 것입니다. 라고 그 모든 의미를 말하는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외도경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외도경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보면 사리푸타 존자가 외도 유행승들을 만났더니 이제 그 업을 말하는 사문바라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괴로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대의 스승 사문고따마는 어떻게 말합니까? 라고 할 때 연기된 괴로움 이렇게 연기된 법으로 대답을 했고 그 말을 아난다 존자로부터 전해 들은 부처님이 맞아. 그리고 내가 옛날에 외도 유행승들하고 만나서 똑같은 대화를 한 적이 있어. 말하자면 외도 유행승들의 관심도 결국은 괴로움이야. 출가한다라는 게 뭐 그 문제 말고 출가할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부처님이 하니까 이제 아난다 존자가 그 부처님의 말씀 촉을 연하여 괴로움이 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총체적인 그 하나의 정리를 했죠. 노사로부터 내려와서 수, 촉, 유깁까지 갔다가 유깁 그 자리에 대해서 육촉처의 소멸로부터 촉의 소멸이 있고 수의 소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나간.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주제를 설명하고 있죠. 어, 뭐 굉장히 그 많은 이야기를 외도경 하나의 경에서 살펴보았는데요. 뭐 하실 말씀 또는 질문 말씀 나누고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흔히 이제 업을 지을 때 네, 그 업을 짓는 것은 스스로 짓는 것이다. 자기가 네, 네, 스스로 짓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잘못의 결과를 놓고도 그거는 내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네,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많이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가 네, 어떤 결과를 놓고 그것은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해라.
너 음. 자신 알라 이런 의미로 네네.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그것이 약간 타당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네. 그게 아마 네. 이런 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표면적으로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어쨌든 뭐 업 지은 자가 누구냐? 내가 업을 지었으니까 어떤 나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생겨나면 그게 잘 되어가지고 행복한 행복이라는 결과가 생기든 괴- 잘못 지어져서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생기든 어쨌든 네가 행위의 주체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라는 부분은 사실은 타당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일상적인 언어로는 뭐 당연히 내가 내 삶의 주체고 내가 나의 행위의 주인공이니 엎지은 자가 나니까 내가 책임져야 한다. 라는 거는 뭐 그런 이제 일상적인 언어로는 그걸 아니다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업지은 자라고 하는 주체성, 존재성을 말하다 보면 이제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아뜸한으로 그 인식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연기, 12연기는 사실은 12연기가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취라는 게 단순히 집착 이게 아니라 집착된 행위, 집착이라는 오염된 행위 요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를 조건으로 오염된 행위 때문에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무는 이래서 이제 존재가 형성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에 어, 내가 행위했다라고 말을 하다 보면 이게 아트만으로서의 내가 이제 전제된 표현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은 그런 행위라는 것이 음, 가래를 조건으로 가래가 조건이 되어서 집착된 행위를 한다라고 음, 그 행위 자체보다는 행위가 오염되어 있는 그 행위가 집착되어 있는 요것이 어, 가래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그 조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12연기잖아요. 그래 이제 분명히 그런 조건 관계의 내면에는 어, 누가 행위합니까? 그래서 시기 머문다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가 어제도 공부를 했지만 시기 머무는 게 업이라는 밭에서 업을 조건으로 업이 머물러 가지고 업이 윤회한다라고 하지 않고 식이 머물고 늘어나 가지고 연기된 식이 윤회하는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업 짓는 자로의 식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고 이제 부처님은 그런 업 짓는 자가 아뜸만이 아니고 연기된 존재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말하는 거니까요. 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이제 스님 신도분들 와서 스님 이 아무래도 제가 업을 지었으니 제가 책임져야 되죠? 하고 질문하면 그거 아니라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한데, 그러한 업의 책임, 업 짓는 자여서 업의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그대가 아뜨만이 아니고 연기된 존재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일러줘야 하는 게 이제 그 두 단계의 대답이 되지 네. 않을까. 다른 경우도,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네, 어떤 분이 이 잘못을 해서 그 잘못 때문에 스스로 이제 후회를 하고 막 네, 괴로워하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그것은 너희 잘못이 아니다.
이 연기 때문에 그런 음, 일을 조건 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지 너의 잘못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네네. 때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라고 그러니까 업을 설할 때에 결실이 있다 해서 업에는 과화보가 따르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과화보로서 그 괴로운 상태가 생겨났다 하면 기본적으로 중심에는 그대가 이런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업을 원인으로 이런 과화보가 생겨났다 하는 이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그런 표현을 했지만 그 무상이라는 게요. 사실은 괴로운, 그러니까 잘못된 결과가 만들어졌다. 괴로움의 상태다. 이래 하면, 이런 잘못된 결과가 만들어지는 데는 꼭 업 하나에 의해서만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진 거는 무상이라는 원리, 다양한 조건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원리에서 만들어졌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다양한 조건 가운데 가장 큰 힘을 가지는 결과를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업이라고요. 아무래도 나의 삶이니까 나의 행위, 나의 업이 원인이라고 불리는 거, 결정적인 조건이어서 결과를 만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분을 위로해줘야 되는 건 또 사실은 중요하죠. 위로를 해줘야 한다라는 이 필요성에서는 그대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그의 업 자체를, 어, 모면해 주지는 않아야 할 것 같고, 이제 그에 관계된, 왜 당신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느냐. 예를 들어서 많은 경우에 특히 범죄가 있다. 이럴 때도 보면,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죽어가고 있어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가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어쨌든 도둑질을 한 거는 잘못이다. 그러나 그대가 이렇게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런 상황들. 그게 우리 딸내미가 사고가 나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살다 보면 다양하게 아마도 이제 누군가가 아이고 스님 제가 이래 돼서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면 그분한테 아우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라고 하면 자기대로 이러이러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을 하겠죠. 바로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그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무상이라는 그 중에 어쨌든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과화보를 만드는 것은 당신의 업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런 행위를 하게끔 어, 엮여 있는 다양한 조건이 엮여서 결과를 만드니까 엮여 있는 다른 조건들의 상태, 요 부분을 스님 좀 이렇게 대화해가지고 참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부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위한 것은 당신도 분명히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고 반성하십시오. 참회하십시오. 그러나 참 그렇게 행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이런 조건들, 참 이런 부분은 너무 안타깝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같이 좀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음, 그가 행위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은 하되, 그 행위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엮여 있는 조건들의 관점에서
위로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스카 부부님, 동의하지 네, 않는다라는 뜻인 것 같아. 네. 어떻게, 저는 그런 그 신도분에 대한 경우라면 음, 분명히 그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르기 때문에 그거를 피할 수는 없다. 다만 업장 소멸의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업장 소멸의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을 바르게 알고 배워서 그런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일러주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스님, 지금 아소카 부부님 이 말씀, 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실까요? 지금 이제, 자기가 업을 지었다는 얘기죠. 이제 네, 그 업을 해소해주는 쪽으로 어,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소금덩이경, 그러니까 네, 소금덩이경을 이제 중심으로 말하는 그 당신이 이만큼의 잘못을 했다면 뭐 거기에서 뭐 비유하자면 한 움큼의 소금이 생겨났을 때 소금이니까 짜가워서 먹을 수 없는 이런 괴로움이 생겨났을 때 이 한 움큼의 소금을 작은 물에 섞어가지고 먹으면 너무 차가워서 고통스럽다. 그러나 이 소금을 저 낙동강물에 던져 넣으면 소금이 있기는 있어도 그게 낙동강이 차가워서 먹을 수 없게 만들진 않는다. 요게 이제 우리가 업장소멸, 불교적 업장소멸이라고 정리하는 주제잖아요. 아소카 부부님 말씀 맞습니다. 그 말씀이 정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방금 제가 한 이야기도 그 답의 하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스님께서 어떤 신도분이 와서 이러이러하게 이제 그 상담을 한다라고 할 때는 아소카 부부님 말씀이 정답인데 내 생각에는 2단계로 답이 주어지면 더 좋겠다. 1단계로는 분명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런 행위한 부분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반성 참회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 제가 볼 때 그 거기에 엮여 있는 참 그 법부님이 그렇게 행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다른 조건들, 참 이런 조건들은 안타깝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일단은 위로 위안의 측면에서 무상의 관점에서 일차적인 답을 주고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그래 이거는 진짜 나도 미쳐 그 부분으로 이제 연결을 못했는데 아스카 부부님 말씀이 맞아. 2차적으로 자 그런데 그 이제 신도분한테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마음의 위안만 받아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당신이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로 생겨나는 과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해서 업장 소멸의 방법. 지금 법우님이 어떤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잘못된 결과, 괴로움을 만들었다면 앞으로의 삶에서는 그야말로 참회의 연장선에서 더 선업적으로 당신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더 도움 주는 삶을 살고, 더 질서로운 삶을 살고, 십악업을 피하고 십선업을 실천하는 이런 삶에 더 매진할 때 어부님이 지금 고민하는 그 잘못된 업에 의해서 생겨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업장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단계의 답을 주시면 참 그게 좋은 대답이 되겠다 싶네요. 네. 아까 부부님 동의하셔요? 네, 그래. 아니, 뭐, 좋아. 우리가 이제 사실 이렇게 대화를 같이 하는 게, 그,
뭐, 아마도 제가 어떤 질문을 받아서 글을 써서 대답하는 거라면, 어, 아소카 부부님 지금 하신 말씀을 안 빼먹었겠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로 대화하는 자리에서 나는 오늘은 평상시에는 나도 그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오늘은 이제 앞에 부분에 이제 더 생각이 갔는데, 그래도 제가 미처 답하지 못하는 부분을 함께 하는 우리가 같이 대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 이게 우리가 함께 대화하는 성과다. 힘이다. 좋습니다. 어쨌든 뭐, 아소카 부부님 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스님, 근데 이 문제가 네, 뭐 아주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네, 내 잘못을 인해 가지고 심지어 이제 내가 죽고 싶다. 음, 어, 내가 진짜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으로 모든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가 죽고 싶다 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게 네. 물어볼 때는 이 답이 참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네. 예, 네, 뭐, 스님. 아소카 부부님 말씀하셔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음, 큰 죄를 지었고, 지금도 제가 한 번씩 떠올릴 때마다 너무 괴롭고,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이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매일, 뭐, 매일은 아니지만, 정말 생각할 때마다, 난 그래서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더 큰 선업을 지어야 한다. 그러면서 제가 옳은 방향을 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님께서 그 신도분에게도 죽는 거는 답이 아니다. 그거는 회피일 뿐이고, 죽는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다. 당장 그 죽은 뒤에 어떤 과보도 또 따른다. 살면서 최대한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끌고는 가는데, 네. 그렇죠. 당장 이제 자기 네, 맞아요. 진짜 그 자신에게, 죄를 예, 생각할 예, 때마다 예, 너무 가슴 아프고 정말 예, 죽고 예, 싶어요. 예. 진짜 그래요. 그것을 이제, 어, 이제, 그 순간에서는 네. 자기 자신의 잘못만 아니다. 아까 음, 선생님 말씀했듯이 음, 여러 가지 조건으로 네, 네, 만들어진 것을 이제 알게 만드는 그런 것도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도 네. 옳고. 네, 맞아요. 그래서 위로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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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는 생각이, 우리가 충분히 그 양면에 대한 답을 찾은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늘 부처님을 분별설자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어떤 그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위에서 상황에 따라 잘 분별해서 말하는 분이다 했는데 분명히 그 스님 말씀처럼 그 일차적으로 그 다른 조건들과 관련한 부분 뭐 이래서 약간 그를 위로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소카 부부님 말씀처럼 이제 그러므로 그대가 어 약한 마음 먹어서 뭐 진짜 어찌 뭐 이런 건 전혀 안 되고 그러므로 업장소멸이라는 더 큰 선업을 통해서 그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라고 양면을 이 양면을 다 가지고서 이제 그 대화의 상황에서 뭐 그게 뭐 꼭 한 번만 만나고 마는 건 아닐 수도 있고요. 뭐 하여간 뭐 그 여러 상황에 맞춰 가지고 위로가 더 필요한 입장에서는 뭐 요 부분을 조금 더 비중 있게 그러나 어 업장 소멸의 관점을 놓치면 안 되고 그러고, 이 사람이 이제 충분히 업장 소멸의 관점을 받아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 더더욱이 그 업장 소멸의 관점에서 이끌어야 하고,
뭐 그런 양면을 상황에 맞춰서 잘 분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뭐 스님이나 저나 또 아소카 부부님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부처님을 공부하는 우리가 그 함께 해야 하는 방법이 되겠다 싶네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우리 대화한 것 같은데 스님 뭐 더 하실 말씀요? 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 경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공유로 가서 자, 24번 외도경에 이어서 이제 25번 부미자경입니다. 부미자경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 몸이 있을 때, 말이 있을 때, 의가 있을 때, 그리고 무명이 스며 있다라는 이 주제에서 한번 같이 본 겁니다. 음, 자, 그래도 이제 요 주제, 뭐 유사한 경인데 좀 보면 12번 상류타 25번 부미자경 사와티에 머물다. 오후에 홀로 머무면서 나온 부미자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에게 왔다. 와서는 사리푸타 존자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부미자 존자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외도하고 만난 게 아니라 같은 부처님의 제자인 샤리푸타 존자와 부미자 존자가 함께 만난 거예요. 두 분 스님이. 도반 사리푸타요. 자신이 짓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선언하는 업을 설하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있습니다. 남이 짓는 즐거움과 괴로움, 자신도 짓고 남도 짓는 즐거움과 괴로움, 자신도 짓지 않고 남도 짓지 않고 원인 없이 생기는 즐거움과 괴로움. 요거 뭔가요? 외도경에서는 괴로움이라는 한 가지 느낌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그런데 부미자 존자는 어,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느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이 비난받지 않겠습니까? 물으니 이제 사리푸타 존자는 연기된 즐거움과 괴로움. 앞에서는 연기된 괴로움을 물으니 괴로움을 물으니까 연기된 괴로움 이랬는데 즐거움과 괴로움을 물으니까 연기된 즐거움과 괴로움. 무엇을 연하였습니까? 촉을 연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외도경과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촉과 다른 곳에서 경험할 거란 경우는 없다. 이 이야기를 또 아난다 존자가 들었어요. 그리고는 부처님한테 가서 전달을 하죠. 그랬더니 부처님 똑같이 사리부타가 바르게 말하였듯이 나는 연기된 즐거움과 괴로움을 말했다. 무엇을 연했는가? 촉을 연하였다. 말씀하셔서 앞의 경과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가지고 부처님 말씀이 음, 참으로 촉과 다른 곳에서 경험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라고 이제 동일하게 전개가 됐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이어가지고 부처님이 또 하나의 주제를 말씀하시죠. 몸이 있을 때 안 한다요. 몸의 의도를 원인으로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긴다. 말이 있을 때 안 한다요. 말의 의도를 원인으로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긴다. 의가 있을 때 안 한다요. 의의 의도를 원인으로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긴다. 그리고 무명을 조건으로 생긴다.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이 있을 때 그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지어가지고 그것에 따라가지고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죠. 하여간 우리가 그동안 이 부미작용에서 주목한 거는 바로 몸이 있을 때, 말이 있을 때, 의가 있을 때. 요것에 의해서 연기의 행과 오온의 행과 삼법인의 행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연결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죠. 근데 그 주제가 그대로 의도경 안고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171번
의도경. 요거 우리 이제 얼마 전에 목요일 안구따라니까의 관통법회에서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경에서 동일하게 몸이 있을 때, 말이 있을 때, 의가 있을 때, 그리고 오직 무명을 조건으로 생긴다. 요 부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명이 스며 있는 삶, 무명이 스며 있는 느낌, 상수멸은 무명이 스며 있는 삶에서 벗어난 느낌. 이런 부분. 바로 요 의도경과 부미자경 두 개의 경이 그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그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이어서 안 한다요.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기는 조건이 되는 신행을 자신이 행한다. 또는 안 한다요.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기는 조건이 되는 신행을 남들이 행한다. 안 한다요.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기는 조건이 되는 신행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또는 안 한다요.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기는 조건이 되는 신행을 옳고 그름의 판단 없이 행한다. 동일한 것을 구행을, 의행을 이렇게 말하죠. 자, 요거 좀 전에 스님 질문하신 그 첫 번째 질문. 어, 내가 업을 지었다 라고 하는 그 부분. 지금 여기서 부처님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말해요? 그 신행, 구행, 의행을 자신이 행한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짓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연하여 생겨나는 그 연기, 이 삶을 말해도 분명히 행위자로의 나라는 것이 부처님에 의해서 부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결국은 행위자인 내가 아뜨만이 아니고 연기된 존재다. 무하다. 이 부분을 깔고 있어서 그런 거지. 내가 행위자다. 내가 삶의 주체다라는 이 부분이 결코 배제되지 않는다는 거. 예,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기로 하겠고요. 그렇게 신구의 행을 자신이 행한다, 남들이 행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그러니까 요 삼바자노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행한다. 라고 해서, 사실은, 나한테 즐거움이나 괴로운 느낌을 생겨나게 하는 게 꼭 행위자인 나에 의해서만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얘기를 아소카 부분이 우리 최근에도 요 얘기 계속했죠. 그 내가 행위를 하면 행위자인 나에게는 업에 따르는 과화보에 의해서 행위자인 나한테 그에 따르는 과화보로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겨난다고요. 그런데 이게 행위자인 나한테만 생기는 게 아니죠. 내가 당신한테 욕을 한마디 하면 행위의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먹어가지고 괴롭다고요. 내가 상대방을 아주 칭찬하고 사랑스럽게 말하면 나의 행위에 의해서 상대방한테 즐거움이 생겨난다고요. 이렇게 즐겁다, 괴롭다라는 느낌 수는 나의 행위에 의해서도 생겨나고 행위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가 행한 것은 그의 입장에서는 남이 행한 거라고요. 이렇게 그 행위자, 행위의 대상, 양면에서 느낌이 생겨난다. 업이라는 것이. 그거를 신구의 행을 자신이 행한다, 남들이 행한다. 그런데 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수행자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가면서 삿띠 삼빠자나 여기서는 삿띠는 안 나왔죠. 삼빠자노 하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느냐 아니면 옳고 그름을 그 알아차리지 못하고 눈 뜨지 못하고 그냥 행위하느냐 이런 질적으로도 구분을 하고 행위의 행위자의 측면에서 나도 남도
요렇게, 요건 지금 부처님이 아난다 존재한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요 부분 우리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들에 대해 무명이 스며 있다라고 해서, 어, 무명, 여기서는 이제 소멸 부분만 나오네.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여 소멸할 때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기는 조건이 되는 몸이 없게 된다.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기는 조건이 되는 말이 없게 된다. 의가 없게 된다. 요 얘기는 뭐죠?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행들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오온의 행을 위한 몸과 말과 마음을 생겨나게 하는 거잖아요. 바로 요거 그 얘기죠. 뭐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라고 해서 몸이 형성되고 말이 형성되고 심이 형성되는데 그 무명이 없으면 어때요?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요 소멸하면 그 행들이 소멸하니까 그렇다고 존재의 소멸을 말하는 건 아니, 그러니까 뭐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요거는 무명이 스며 있는 몸, 무명이 스며 있는 말, 무명이 스며 있는 마음, 요게 없다. 해탈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부미자경도 사실은 외도경하고 거의 같은 주제, 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은 주제를 말하다가 뒤에 가가지고, 안한다 존자가 육척처에 대한 이야기로 푸는 것과 다른 주제로 이제 부처님이 몸과 물과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이 행위를 내가 짓기도 하고 남이 짓기도 하고 알아차리면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짓기도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행위하기도 하고 요렇게 요런 주제를 말해주고 있죠. 네. 부미자경 이렇게 좀 차별적으로 보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음, 한 개를 더 봅니다. 26번 우빠와나경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24, 25, 26 세 개의 경을 보는 건데 우빠와나경 봅니다. 사와티에 머물다. 그때 우빠와나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우빠와나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자신이 짓는 괴로움을 선언하는 업을 설하는 어떤 사문바라문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비난받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우빠와나 존자와 부처님의 이야기죠. 이제 부처님이 우빠와나여 연기된 괴로움을 나는 말했다. 무엇을 연했는가? 촉을 연했다. 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동일한 이야기를 어디까지 하냐 하면 촉을 조건으로 생긴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 그것들은 촉과 다른 곳에서 경험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 라고 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외도경하고 부미자경에서 요만큼을 대화한 뒤에 다른 주제 한 가지씩을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우빠와나 경에서는 이제 다른 주제 없이 우빠와나 존자가 부처님한테 딱 요만큼 질문을 하고 부처님이 딱 요만큼 대답을 하신 네, 거기까지를 이제 보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연기된 괴로움 또는 연기된 즐거움과 괴로움 해서 수라고 하는 연기된 수에 대한 이 하나의 주제를 말하는 세 개의 경을 본 거예요. 원래 제가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그 한 가지 주제를 좀 말씀 나누려고 준비를 한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자신이 짓는 괴로움이라는 게 원어가 뭐냐 하면 어디 갔나요? 사양 까땅 요거거든요. 여기서 사양이라는 게 이제 자신이 스스로 요거고 깠다라는 게
요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돈이에요. 그러니까 do의 과거분사. 이래가지고, 어, 스스로 자신이 행한 거, 만든 거, 지은 거. 요런 의미거든요. 요, 사양까땅. 그리고 남이 지은 거라는 게 빠랑까땅 해서 사양과 빠랑, 나와 남, 이렇게 되거든요. 이럴 때 사실은 사양까땅 두캉, 요 부분, 요 표현을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어요. 그, 이 같은 상류다의 17번 경인가요? 거기서 그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면서 부처님이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요렇게 그 주제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요, 사양가땅이라는 요 주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준비를 한 게, 주제의 확장 AN34, 안구따라 니까야 34번. 사양가땅에서 자신이 지은 만든의 용례 해가지고 사양가땅의 모든 용례를 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 좀 중요한 관점들이 있어요. 요 부분을 오늘 제가 좀 소개하려 했는데 뭐 시간이 이제 다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요 부분 소개하면 오늘 공부한 경 3개의 연장선에서 아, 자신이 지은이라고 나타나는 요 부분. 사실은 어찌 보면 그 아까 그 스님 말씀하신 그 내가 그랬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뭐 결정적인 대답이 될 수 있는 주제죠. 그런 사양가땅, 자신이 지은, 자신이 만든, 자신이 행한 요런 의미. 요 단어의 용례 우리 다음 주에 좀 주제를 확장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말씀 마치고요. 뭐 시간이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만은 뭐 이제 하실 말씀들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님, 있잖아요. 저는 그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그런 그 수의 생겨남을 자신이 지었다 하는 거는 상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남이 지었다 하는 건 단견의 입장, 그리고 무인무연의 입장,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 지은 자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부처님은 연기에 의해서 이 수가 생겨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견, 단견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게 좀 애매하죠. 사실 이제 지금 그래서 이 용례를 다음 주에 살펴보자 응. 했잖아요. 우리가 이건 몇 주 전에 본 게 17번 상류다 나체 수행자 갓사파경 여기에서 지금 법우님 말씀을 하고 우리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어 그가 짓고 그가 경험한다라고 말하면 네네. 괴로움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상의 주장이 생긴다. 그렇게 지금 저 법부님 지적하는 상단의 문제, 요 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거를 꼭 그렇게만 보면 방금 우리가 부미작용에서 보았지만 부처님이 자신이 짓기도 하고 남이 짓기도 한다. 그러면 아뜨만이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견으로 살아서 짓기도 하고 단견으로 살아서 짓기도 하는 이런 얘기가 돼버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은 그래 아까 우리가 분별 설자 얘기를 했지만 그 상황에 맞게 그 의미. 그러니까 자신이 짓는다라고 하는 이게 분명히 그 자신이란 말에는 아까 스님하고의 말씀도 그래 나눴지만 자칫하면 그게 아뜸만으로 상견으로 오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그게 그뿐만이 아니야. 우리가 이제, 아뜨만 이 단어도, 경에서 보면, 아뜨만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해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나라는 그 나, 지금 살아가는 나로 이렇게 해석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히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사양가 땅, 요 주제도 오늘 버부님이 몇 가지 히트를 치네. 나는 사실은 이제 요 주제를 이제 주제의 확장하면서, 이게 그 중에 의해 설해진 법, 그 부분에 포함되는, 그리고 여기서는 다른 내용으로 포함되는, 요렇게만 보고, 딱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접근을 못 했었어. 근데, 좋아요. 그렇게 이제 지적이 되니까, 이거는 분명히, 어, 이 앞의 경우로만 보면 부미작용에서는 부처님이 그만이 짓는 이걸 인정하는 게 돼버릴 수 있으니까 결국 요거는 똑같은 단어도 그 용례에 따라 그 설해진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해서 해석해야 하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스님 어떻게 저기 예, 그럼 뭐 마무리 예, 하시겠어요? 예. 마무리하시죠, 선생님.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 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꽤 따낭 니아띠 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꽤 따 니아띠 살로 히따 빠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마무리 한 말씀만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그, 그, 결국은 이제 뭔가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한테 위안의 측면을 무상한 뭐 이런 다른 조건들과의 엮임 쪽으로도 한 측면이 있고, 업장 소멸의 측면에서도 한 측면이 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상황에 맞게 잘 분별해서, 뭐, 그래도 결국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아까 대화를 했는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는,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다 답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실은 중요한 거는 그 대화 상대방이죠.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접근이 되어 있느냐. 그저 이렇게 위안해주는 말만 가지고 고마워할 수 있고, 좀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냐? 아니면 그래도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공부로 접근할 수 있어서, 이런 업장소멸, 그러니 앞으로 그대가 더 훌륭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 사람들이 우리 아소카 부부님의 절반만 공부가 되어 있다 해도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스님 뭐 우리 실제로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은 분명히 맞는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형편. 아마 요게 아소카 부부님 우리 지난주 열애심력 보았잖아요. 그래서 뭐 부처님이 가지는 힘이 이제 그의 그 어떤 근기,
뭐 이런 부분을 다 좀 부처님은 이제 보아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에 맞는 적절한 답을 주시는데 문제는 스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 스님이나 저나 아직 우리가 공부해가는 입장에 있지만 그 부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대화하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로 이 가르침을 수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그걸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하죠. 뭐 약간 뭐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런 분별력을 좀 키워나가면 그 문제에 대한 보다 훌륭한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8분이나 지났습니다. 이렇게 그럼 선생님 마무리 하시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아스카 고보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스님. 음, 네, 감사합니다.